여러분 반갑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광천교회에서 초등부, 고등부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겠는데요. 세상에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살 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목회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 살다가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사업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천교회를 떠나서 분당 한울교회와 김남준 목사님 계시는 열린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하고, 사실은 수석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서 강에서 돌 줍는 게 수석이거든요. 선임 장로님이라고 한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남서울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목사는 변화 안 되는 동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목사반을 그만두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목동 아파트에 가서 19주 동안 1:1 양육을 배웠습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은 100% 같습니다. 단지 부르심과 소명과 하는 사역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든 직책이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으로부터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단함이나 애로나 고충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허비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박봉진 목사가 DMZ 안에 판문점교회, 북한과 400m 거리에서 최북단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바라보면서 북한 사람들 농사 짓는 걸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제가 바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이름이 박봉진인데요. 받침을 빼면 바보지죠. 저는 바보처럼 살다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큰 꽃이 아니면 어떻고 들꽃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꽃이고 해바라기 꽃이든지 할미꽃이라도 자기의 소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나는 나다. 조금 썰렁한 것 같으니까 박수를 한번 치고 하겠는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자, 박수 준비 한번 하시겠습니까? 힘차게 합니다. 박수를 치면 오래 산대요. 자, 박수 칩니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예, 그만하세요. 교육이 참 잘 됐어요. 광천교회 제가 와서 참 너무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훈련이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현중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잘생기셨고 또 목회 잘하시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계셨다 오셨는데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아마 목사님이 목회 꽃을 피우게 되면 광천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송강호, 이병헌이 나오는데 한 1,000만 명이 봤으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거기 JSA 장병들이 북한 병사들과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패러디 된 것이고 남한 병사는 북한 병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JSA 장병들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목사인데요. 판문점 교회는 50년 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제가 CTS, 구TV, C채널, CGN, 극동방송 다 설교도 하고 특강하는데 참 곤혹스러워요. 성도가 몇 명이냐? 장로님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요? 그 묻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같은 동종 업종에서는 그런 게 묻는 게 아니요.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좀 적습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판문점 교회는 CBMC 기독 실업인회에서 지어진 교회인데 50년 전에 남자 성도가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썰렁해졌나요? 저게 대성동 마을입니다. 대성동 마을은 임진각에서 한 9km 정도 북한 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DMZ가 나오는데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DMZ는 군사분계선, 쉽게 이야기해서 38선에서 북쪽으로 2km와 남쪽으로 2km, 그걸 DMZ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강화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데 대성동 마을 하나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측 일반 교회입니다마는 민간인 교회입니다마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목회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머리 굴린 사람을 잘 안 쓰세요. 할렐루야.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가 있고 또 원색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겁니다. 저게 JSA 들어가고 그리고 대성동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대통령 판문점 회담 장소 조금 가까이서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그분과 정전회담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가시는 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럴 텐데 바로 저희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태극기 흔들고 환영하니까 내리셔가지고 감동하셔서 일일이 악수해주고 사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저분들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대충 이해하셨죠? 넘어가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래전에 우리 예배당 옆에다가 태극기 국기봉을 100m짜리를 세우셨어요. 김일성이 이거를 보고받고 야 북한은 200m 세워라. 기술이 좀 모자라가지고 164m. 저는 매일 아침 저거를 바라봅니다. 기분이 이상합니다. 저는 남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부흥했느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머니의 이동일 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교회에 있다가 어디 교회 가고 맨날 옮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정했으면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죠. 할렐루야. 청정 무공해 지역, 고라니, 노루, 산양, 각종 꽃들,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제가 야간에 차를 몰고 오면 어떻게 된 건지 고라니가 뛰어들어서 로드킬 많이 죽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전남 보성이 고향인데 저거 갖다가 육회 해먹거나 탕 해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철새 도래지죠.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회원들 한 30명 정도 저희 교회에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북한 가까이 있는 판문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북한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연합예배인데요.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기 찍은 거예요. 판문점교회 성도가 저게 다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한 주 헌금이 15만 원, 1년 예산 800만 원. 뭐 먹고 사냐? 손가락 빨고 삽니다. 저는 택배 기사를 2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1년 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의 노가다를 한 200일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3년 정도 그 잡부로 일한 건데, 야, 나는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이 들더만. 하나님이 왜 나만 안 도와주시나? 주일 오후 2시 되면 5분 대기죠. 그 지난번 트럼프 회담하는 그 초소도 올라가기도 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JSA 장병들은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젠틀합니다. 실력도 있고 또 저들이 가서 저를 후원해 준 친구도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을 느낀지 몰라요. 추석 때 JSA 대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참고로 JSA 공동경비구역 대대는 일반 대대보다 2배가 더 많아요. 미군들과 한국군이 같이 있는데 유엔사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박봉진 목사가 목회하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민사, 치안, 행정, 출입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죠. 코로나 때 저는 그 교회를 거의 9개월 동안 아예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대성동 마을에 살지 못하고요. 운정 신도시에 사는데 교회까지 45km입니다. 편도. 왕복 9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5번씩. 참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JSA 위문 공연 저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한 500만 원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우리 판문점교회 할 일은 2가지거든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거, JSA 공동경비구역 대대를 잘 섬기는 건데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걸그룹도 부르고 젊은이들 맞는 그런 가수들 부르고, 큰 대대 체육관인데 음향 시설도 안 돼 있고 조명도 안 돼 있고 영상도 불러야 되고 1,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어째도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이유를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루니어는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랬어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모험해야 돼요. 제가 그곳에 갈 때 교보문고에 큰 플랜카드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부터. 이야, 멋있다. 2002년도에 열린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했죠. 샘물교회. 이 맑은 샘 광천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샘물교회인데 물이 안 나와서 매웠어. 웃지 마세요. 이제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저게 우리 성도 다라니까. 조금 더 보태고. 참, 대성동 마을은 무속과 불교가 성행해서 1년에 1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부임할 때 여자 성도 2명인데, 뭐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세지 않고 이해하세요. 군인들이 여기 계신가? 제 동생도 장군인데 어느 곳에 가다가 여대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사람 3명하고 군인 5명이 지나간다. 군인들은 많이 와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게 헌금을 1원도 안 해, 1년 내에. 그리고 화장실만 지저분하고 빵만 많이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 생활과 교회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세상에 힘차게 살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담임 목사님을 너무 과잉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과 악한 습관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데 집에서 아내나 자식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닌 겁니다. 목사님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판도는 어디서 결정나냐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직장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동서나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동생이나 친구나 담임 목사님이나 전방위적으로 평가를 들어서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좋은 신자고 뭐 교회 안에서 뚜뚜뚜 랄랄라 막 해도 집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받고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 부적응자를 가끔 보거든요. 사회 부적응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에는 이 광천교회는 훈련소예요.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적진에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때로는 패전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하늘 무기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늘의 무기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각종 총과 모든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또 성찬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싸우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하니까 다시 재충전받고 다시 무장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화돼야 될 미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행실이나 부족함을 볼 때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래밭에 자갈밭에 물 스며들듯이 다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품어버리고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36년 해보니까 별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신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되어서 성도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또 열심히 사랑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도 있고,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냐,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서 그걸 회복해 주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뜻도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부목사님 계시면 끝날 시간 되면 저한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예배당에 홀로 와서 꼭 울고 기도하고 흐느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과 수영을 책으로만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호랑이 학과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그 훌륭한 외국에서 오신 석학들, 박사들에게서 정말 호랑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어도 잘하니까 외국 책까지 다 섭렵해서 호랑이를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수석으로 호랑이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호랑이 세미나, 호랑이 포럼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3일 동안 했는데 끝날 때 어떤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나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호랑이 봤어요? 안 봤대. 호랑이를 안 보고 그냥 책으로만 공부한 거예요. 반면에 텔레비 화면을 바뀌어서 저 시골의 머슴인데 나무를 일찍 해놓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숨 때리고 자다가 어스름한 밤에 비가 살짝 오려고 하는 그때 호랑이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잡아먹겠다고.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소나무에 올라가서 간신히 산 거라. 자, 이 머슴은 회중들 앞에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는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 진짜로 무서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여러분, 호랑이 무섭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에요. 호랑이가 갑자기 나를 덮치지 뭐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는 똥을 싸고 살았어요. 호랑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호랑이학 박사와 같은 그런 공부도 하고 호랑이도 만나고, 그러니까 열정과 빛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반응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순종해라 했으니까.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힘들게 목회하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부단하게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밥을 지어주면서 주인이 혼자 독상으로 밥을 맛있게 먹으면 뒤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종이다. 종이라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고마워하겠느냐? 마땅히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고백할 말 I am unworthy servant.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다가 참 3개를 붙잡았어요, 최근에.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2번째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 번째는 그가 말년에 한 말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인 괴수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부단하게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따라 해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그러니까 세 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는 승전가 부르니까 좋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메달을 달고 뛰는 선수들과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주눅 들지 마세요. 힘있게 사세요. 당당해지세요.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살다 오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답게 살지 않았느냐고 물으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고난으로 다듬어집니다. 고난은 보약입니다. 고난은 보석입니다. 고난과 고통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새들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집을 지어야 더 이상 큰 바람이 불어도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한두 명 있겠지만 금이야 오기야 귀하죠. 그런데 그들을 온상에서 키우지 마세요. 엄동설안에다가 내보내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철들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겁니다. 그저 온상에서 뭐 어쩔까 하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학교를 엄마 아빠가 정해줘서 가고 결혼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주고 또 애기 봐주고 김치 담궈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저도 딸이 결혼했어요. 여기 광천교회에서 딸 낳았는데 결혼해서 은행에 잘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말이죠. 딸이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에 좀 받았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암이면 어떡하나 하고 아내와 함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암은 아니고 이제 췌장 절반을 잘라내는데 뭐 인슐린을 평생 달고 다닐지 모른다고 해서 얼마나 뭐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잘 회복되고 아무 이상 없이 또 암도 아니어서 감사드리죠. 딸이 그렇게 이제 아픔과 그런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빚 있어? 내가 다 갚아줄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요. 사람이. 네, 저기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살리 죽산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주암댐이 생겨가지고 수몰돼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교회당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종치기를 20년 했어. 저기 예배당 2개 지어진 그곳이 저희 밭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봉헌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가면 자부동 깔아놓고 호야등 다 닦아놓고 어제 장작 펴놓은 거 가지고 난로 따뜻하게 해놓은 마을바닥에 성도들이 이제 오고 그러죠. 그 예배당 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툼한 그 종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종 친 거죠.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기도했대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5명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2명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로 됐고 제 밑에 동생은 육사 나와서 장군으로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카이스트 박사인데 화학공학 박사 실력이 좋아요. LG 연구소 그만두고 연변 과계대 교수로 한 10여 년 있다가
지금은 평양과기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최고로 좋아하시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99세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세해동교에 섬기셨는데 저는 세상에 저희 아버님과 아버지, 저기 사진에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기도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셨어요. 아들아, 딸아, 오남 일녀거든요.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공짜는 없다. 저희 어머니가요, 용산에서 뜨거운 옥수수를 고무 다라에다 이고 한강대교를 뛰셔서 노량진 그 역에서 파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고생을 했죠. 엄마, 토큰이 없었어요? 아니야. 난 그때 한강대교를 혼자 걸을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 하나님, 내가 정든 고향과 정든 예배당을 두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울 노량진에 이사 왔는데 6남매를 대학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씨를 심으세요.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세 번째는 공예배를 잘 드려라. 웬만하면 예배를 빠지지 마라.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셔라. 목사님과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니요. 저희 아버님은요, 목사님 의향대로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더 크게, 목사님, 의향대로 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38년 해보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 행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잡아당기고 안 된다고 목 비틀고 다리 붙잡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 못 써요. 목사님이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천교회는 원팀이 되어서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제 창공을 향해서 웅비의 날을 펴고 이제 계속 걸어왔다면, 뛰어왔다면 날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정장로님? 네. 우리 박충번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 남석필 장로님, 다 제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있을 때 박명배 목사님, 또 박명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여러분 영수하고 들으세요. 우리 전사 때인데요.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빨리 저녁 먹고 금요 기도에 있으면 1시간쯤 시간이 있거든요. 고스톱 치자고 해서 고스톱 쳤어요. 사모님이 오징어 사오시고 지금 송내 사랑교회 잘하고 계시죠. 정갑실 목사님 대학부 하셨는데 아주 친해요. 지금도. 지금 예수 향남교회 잘하고 계시죠. 서초동에 창식교회 오셔가지고 뒤질 고생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동생이 제 동생이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별 달았어요. 그 쉬운 게 아니요. 지금은 이제 별이 떨어져서 이제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아까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제 동생 이름은 박정진 장군이고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같은 동기인데 제가 이번에 성탄연합예배 때 초청한다고 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 기수에는 딱 한 명 별이 남았는데 이제 별이 다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별 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 너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주신 그 별은 안 떨어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교수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차적이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영조 목사님이 사랑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옥하는 목사님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암이요, 암 좋은 거예요. 한번 걸려보세요. 자식들 삼수, 사수 아주 그거 보약입니다. 사업 망해보십시오. 여러분 철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매일 투석을 받은 치료를 엄청 많이 받은 분이셨거든요. 역설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한번 영광로에다가 또는 뜨거운 물속에다가 한번 넣었다 나오면 그러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예배당은 개척을 하고 한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전도만 하고 기와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를 해주셨는데 건물 주인이 민사 소송을 내가지고 마두 법원에 2년 동안 출두했어.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이야, 혼자 고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위가 다 빵꾸 났나 봐요. 내과 원장이 제 주치의가 하나 있는데 가서 다 검진을 했는데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2가지 처방이 나왔습니다. 목사직을 그만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야, 이거 선택지가 없네. 그렇습니다. 예배당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 좀 갖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빌려서 갈까 하다가 아까 장군 동생 그 애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그 동생이 돈을 좀 줘서 개구리 우는 시골에서 한 6개월 동안 지냈어. 그런 시절이 지나와 보면 굉장히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신학책 두꺼운 거 읽고 기도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했죠. 여러분, 막막한 일을 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인간 관계 때문입니까? 직장의 상사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금식했어요. 하나님, I cannot understand you. 하나님,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불러가지고 예배당까지 문 닫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내 느낌에. 종아, 많이 힘드니? 미치겠어요. 그래서 불행하니? 아니요. 종아, 내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네. 종아, 너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갈래? 네, 주님. 그게 여기에요. 판문점교회.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적지 마세요.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러나 이 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겨보십시오. 아주 소중합니다. 오래 견딘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목매달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분당에 있었건 분당은 천당 다음으로 좋다는 거 아시죠? 분당에는 삼성백화점 가면 돈만 가지고 가면 없는 게 없어. 거기서 저 있었는데요. 50층 복층에 한번 신방 가봤거든요. 이야, 좋긴 좋더라. 한 층 사람 살고 한 층은 서라운드 시스템 다 해놓고 금붕어 띄워놓고 화초해놓고. 이야, 좋긴 좋더만. 근데 거기도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이야,
마스카라 눈물, 여기 검정 눈물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사업한다고 바람 피워가 살림 차려서 애들 둘이 있지,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얘는 맨날 사고 쳐갖고 학교 생활 주임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파출소라고 오라고.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참 아픔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쓰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쓰신다. 이 죽여주는 말입니다. 이건 어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죽여서 쓰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그 양똥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제도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요셉은 저의 자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집을 떠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못 갔거든요. 광주 충장로의 금은방 시계점에 광창당 시계점이라 충장로 5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산지 그 중심 센터인데 거기에서 금은방 시계점 점원으로 일했어. 지금도 내가 원비를 많이 사서 먹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 원비 어지간히 사러 갔다 왔어요. 요셉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죽음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요셉이 한번 꿈을 꾸고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죠.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찬란한 비전과 꿈으로 인도해 주세요. 완전히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사람 되게 만드시고 철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하다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원고 없이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난데없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야, 셋째 아들아, 박 목사님, 나 니네 아버지하고 이혼하란다. 전화 끊으셨어요. 용인에 사시는데 세대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갔죠, 밤에. 엄마, 아버지가 여자친구 생겼어. 왜 갑자기 이혼하신다고 그래? 니네 아버지 사고 쳤다. 뭔데요? 우리 어머니의 용어는 사고 쳤다는 게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앞에 갑자기 엄청 바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부흥회만 참석하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받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통장을 있을 때 찾았대요, 어머니가. 여보, 통장이 없는데 통장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 하나님한테 다 바쳐붓는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붓는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 어머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흑살이 껍데기냐. 뭐냐, 이게.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부흥회 참석하고 아버지 은혜 받아가지고 바치고 좋아하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집에서 울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현실적인 영성이잖아요. 6남매 키우려면 돈 좀 맡겨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도 했는데요. 아내하고 좀 상의 좀 하세요. 아버지 말씀, 그 원문 그대로 합니다. 아들아, 성경을 똑바로 봐라. 뭔데요? 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아내하고 상의했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반드시 아내들과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상, 목회 뭐 할 때
큰 결정할 때는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하세요. 저도 아내하고 상의 안 해서 개코피를 2번 터졌습니다. 남성학자가 그러는데요. 남자는 뇌 뭐 하나가 모자란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보거든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요즘 아내가 전화 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마님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몰라요. 그럼 마지막에 돌쇠 올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있다 배웠어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저를 판문점교에 유배시키셨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 묵시를 비전을 보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족함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해하고 막막해하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투루 돌파해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앞에는 사업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목회나 선교나 어떤 부분에 반드시 장벽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뚫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저게 샘물교회죠. 귀엽죠? 야, 저 교회 있을 때 참 비가 오면 좀 낮은 지역이, 왜냐하면 그 길가인데 길이 자꾸 올라가니까 집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아내와 함께 밤새 물을 팠어. 왜냐하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야, 누가 저기 샘물교회 옆에 거기다 못을 하나 박아놓고 아침이면 토스트하고 김밥을 늘 거기다 3개씩 넣어줬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세월이 지나니까 저기 안 하기를 다행이지. 저기를 이제 문 닫았을 때 충정교회 옥성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너 이제 교화 충정교회 하나 지교회 해줄게. 그래서 다 인사하고 계약 단계에서 또 안 되더라고. 또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판문점교회 가서 서울에 어느 한 700명, 6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 청빙이 와서 다 이제 합격을 하고 이사까지 정해졌는데 또 이게 나가리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대신 고구마 캐고 가운데 노가다 LG 필립스 노가다 한 거예요, 저게. 그리고 잔디 깎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녁을 너무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좀 짰나 봐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뵀더니 너무 젠틀하시고 실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얌전하신지 저는 좀 촐랑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플랜카드를 몇 년 전에 달다가 그 남자 성도가 없으니까 저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사다리를 잡고 3.5m 하게 되는 예배당 앞에 성탄 연합예배에 살아야 되는데 사다리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핀이 접쳐져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잡은 게 없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 부대에 3천 교육들을 했으니까 나 조교를 했으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갈비 부러지고 깡냉이 몇 개 쏟아지고 이게 웃을 대목이냐고. 남석필 장로님 웃을 대목이야 그게. 일산백병원에 피가 낭자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토요일이에요. 딱 있는데 기가 막히죠. 환자복 입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 주빌리 때였어요. 사랑교회 주빌리 제가 3번 설교했는데 목사님 사랑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을 꼭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세월이 지났어, 몇 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외웠죠.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통장째 보냅니다. 야, 이게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임플란트 몇 개 하고 갈비 부러진 거, 손가락 부러진 거. 손가락 부러졌고 이게 몇 년 뒤에 덧나가지고 이번에 손톱 뺀다고 해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파요. 이야, 참.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무슨 일 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헌금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거 하나만 받아도 돼, 오늘 밤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의 대학교 보내게 뭐 취업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리고 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줬는데 다 줬잖아. 내 아들도 생명 바쳐 내가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 이상 줄 거 없어. 그러니까 다 사은품만 구하는 거라.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어떤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백화점 사장이 시골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애들이 뭐 자기 필요한 장난감 뭐 여러 개 가져왔는데 한 애는 딱 가만히 있더래요. 야,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 저는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아는데. 그 애가 백화점 사장 된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자꾸 달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님만 제 편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다 내 것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봐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 다 주세요. 뭐든지 주세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준다는 가드는 말이죠.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보쳐서 착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평강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 산, 계곡, 언덕에, 바위 밑에 전혀 걱정 없이 노래하는 새의 모습.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 흑수같이 와도 아무 걱정 없이 노래하는 새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요한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런 재미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통일의 마중물. 여러분, 제 마중물은 시골에서 이 작두샘, 저기 샘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물이 시쿵시쿵 하다가 빠져요. 쉬 하고. 그러면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갖다가 한 바가지 붓고 또 부으면 나중에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이 주빌리 통일 기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겸해서 하신 모양인데 많이 오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으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한 명이 1,000명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이다. 그러면 김현중 목사님 이 교회가 몇만 명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한 명이 1,000명도 더 되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그러니까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 집에 있는 이 양들을 또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꾸 물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영희 전사님 전도 세미나 했죠. 그 전사님과 같이 내 사역했거든요. 이야, 그분은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거 가져오다가 다 떨궈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영희 전도사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고기를 잡아와요. 야, 그 참 능력이 원사더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예쁨과 사랑과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면 뭐 꼭 관심 받는 주님께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전도 잘하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화평을 이루고, 말 옮기지 않고, 화목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금상첨화지. 뭘 더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지금 찍어내라고 하면 몇 명이 누군지 다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자라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 20명 되면 2명만 나보다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내가 정확히 뽑아낼 수 있어요. 아주 그거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집사님들에게, 여집사님들. 그 뚜뚜뚜를 알랄라 하고 뭐 똑똑하고 뭐 많이 알고 말 자꾸 옮기고 그거보다는 그죠, 모래밭에 자갈밭에 물 스며들듯이 치마로 다 이렇게 덮어. 할렐루야. 뭐 목사님이 어떻든 뭐 사모님이 어떻든 장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덮어버려. 기도 제목 삼아.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내가 4차원 영성 조영기 목사님 그거 배웠거든요. 2번 가서. 순봉대 권사님이 그거 다 대줘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4차원 영성의 영적 세계의 4가지 키워드를 그분은 그렇게 잡았어요. 말대로, 꿈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면 말을 잘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버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빈정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잘한다고 하고. 예? 제가 말했죠. 우리 아들이 딸 낳고 여기 광천교회 다니면서 딸 낳고 아들 낳기까지는 8년이 걸렸어.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야, 그 아들이 나중에 속색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잘해요. 아들이 한 번은 중학교 때 말이죠. 전교조 교사가 참 유용합니다. 칠판에다 담임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인데 얼마나 존경했는지. 목사는 누구냐? 그게 원래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대목도 아니야. 목사는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뻥쳐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야, 이거 2번 듣고 아들이 헷가닥 이렇게 했어요. 어머야. 야, 우리 아버지 많이 배웠고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다 하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틀렸던데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머,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우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한번 젊은이들이 매료되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죠. 폐쇄됐죠. 5만 명의 개성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세상에 저기 있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초코파이를 하루에 2개씩 간식으로 주는데 그걸 한 번 베어 먹고 다 이렇게 감춰 놓는 거라. 왜? 집에 있는 새끼들 주고 싶어서. 여러분, 북한은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옛날에 고난 행군 때. 최근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사이에 기아와 코로나로 인해서 30만 명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기도 제목도 커지고 수많은 통일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 지경이 제가 넓어졌는데요. 나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 하나님 잘 섬기고 처음 사랑 유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고 굉장히 이뻐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주지 육림 가운데 어디로 갈 줄을 몰라.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한쪽에 있는 아들 북한은 이 태생 때부터 말을 안 듣고 속썩였어요. 그래가 정체를 못 해갖고 200만 명 이상이 굶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남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큰형이 됐든 어쨌든 간에 형제니까 좀 도와주면 좋을 걸. 물론 이 새끼들이 이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엊그제 지금 뭐 딱총 하나 쏘아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제재 들어간다. 남한에서 9.19 합의 파쇄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북한에서는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DMZ 안에 군사분계선 그쪽으로 무장된 그 모든 그 군사 장비들을 첨단 무기를 거기다 다 놓겠다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굉장히 꽁꽁 얼어버리거든요. 저는 개성공단도 속히 좀 열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은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담임 목사 김현중 목사님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여기서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매덕 헌금해 주신 분이 주빌리 주빌리 상임위원장 하신 이상숙 권사님이세요. 소망교회 권사님. 그분은 판문점 교회를 15년 전에 저는 다 지어진 다음에 갔는데 전임자 말을 들어보니까 비가 새는 걸 보시고 가시면서 울먹거리고 가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매덕을 헌신해 주신 거라. 야, 여러분들 부자 동네라 그런지 매덕해도 하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할렐루야. 교회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좀 헌신하세요. 헌신은 자기를 좀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집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남습 장로님 누구십니까? 그 청년부 부장하셨고 주일학교 부장하셨고 옛날에 침대 가게 일을 하셨나? 그 어느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요. 김호중 안수 집사님 나 직접 들었는데요.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금을 다 지불하러 너무 좋아가지고 큰 평수인가 봐요.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좋니? 야 니네 주일학교 애들 바글바글 너 교육과인 지금 뭐 너무 적잖아. 이분이 참 착해요. 아마 못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 많이. 그러니까 아내는 많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때 이문희 목사님이 힘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온몸을 다해서 교회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까딱까딱 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까움이 없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꺾는 게 중요해요.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잘하고 계신데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존경스러운데, 더 잘하도록 주마 가편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번 하듯이 숟가락 얹으러 왔어요. 목사님 목회에 도움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가 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느냐. 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2,000명, 3,000명의 벽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미쳤거든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고로, 총으로 오발 사고로 죽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게 태백 산맥을 보시면 아는데 그게 있어요. 예, 밤에, 낮에는 이렇게 있고 밤에는 반란군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 총알이 없었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 총기 다 수입을 하고 다 꽂을 대로 이렇게 소재하고 격발하는데, 어머야, 이게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누가. 아버지는 세상에 과묵하시고 그 저녁에 늦게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라.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아버지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거죠. 마을 사람 다 보는 가운데. 어머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나중에 몇 가지 인생의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머니가 넘어버린 거라, 이게. 우리 어머니 머리가 비상하신 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머리 풀어헤치고 울고 다닐 때 어느 경건한 여전사님, 그 통합 측인데 오셔가지고 밥 해주시고 한약 타려주시고 주사 주시고,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십니다. 부활절날 아침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 승천하셨네. 그거를 저녁에 다 외우셨어요. 주기도문을 다 외우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친정 어머니 집에 온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서당 선생님인데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거든요. 아버님께 머리 조아리면서 말씀드려요. 아버님,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버님, 저 교회 갈 수 있도록 승낙해 주세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멋있어. 유교 제사 철저하게 하신 분이, 그래라. 너는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허락을 받은 거라. 교회에 이제 자유롭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왼손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지. 아버지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부엌에 던지고, 논에 던지고, 보리밭에 던지고. 근데 어머니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 육남매를 다 키우셨죠. 지금도 95세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야, 얘들아,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찌 됐을 거나.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시고 집에 차일 치고 덕석 깔고 배틀 치우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밭을 바쳐고 예배당 드린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도 또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당대
열매가 혹시 맺히지 않고 그걸 수확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각 부서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누가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면 다 되는 거. 그렇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의 사명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손가락이 아파 퉁퉁 부어서 저기 동국대병원에서 여자 의사가 전문 의사인데 손가락만 고무장갑 끼고 저 눈 좀 돌리고 눈 감으라 하더니 쫙쫙 짜내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요. 겁을 주는 거예요. 좀 심하면 손톱 빼야 된다고.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우리 인체 가운데 안 중요한 부분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부대에서 일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안 중요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광천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어린아이, 유아부, 영아부, 태아부부터 장년이기까지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끝까지 이 공동체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대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상공원 저 보세요. 밤하늘 상공에서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캄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얼마나 환하게 불 켜져 있나. 저기서 얼마나 지금 환락과 진탕 먹고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죠. 북한 선교. 저 보세요. 먹지도 못하고 있는 애들. 와.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낙엽으로 한다고 이야기 듣고 우리 집 근처에 계신 정성진 목사님 광성교회에서 생리대 공장 하나 차려줬다. 북한은 말이죠. 한 20명, 30명, 10명 몰래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 지도자를 아스팔트 로라 기계로 깔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 저 갑니다. 그리고 그냥 지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거부할래, 너 계속 주님 믿을래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국 선교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피아노 쳤던 강권사님 누구신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중국 가신가 아시고 그때 꽤 많은 금액을 도움을 주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데 중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 번 갔어요. 중국 문이 열리지 않았고 지금도 중국을 짝사랑해서 칭다오, 청도에 가서 한 주씩 가서 내가 중요한 과목 하나씩 통역해서 그 한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떠날 때 인사할 때 그 이문희 목사님께서 앞으로 박봉진 전사님 중국에 선교사 갈 건데 우리 교회에서 힘 닿는 대로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우리 판문점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력이 되시면 어느 정도 좀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로서 드리고 제가 중국에 갔는데 북한의 평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대학원의 유학원 크리스찬 형제가 나한테 쪽지를 줬어요. 그게 이거예요. 조선아 울지 마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민족, 죽어도 마지막 눈동자에 안고 갈 조국. 절반의 민족은 눈물의 강, 피의 바닷속에 잠기고 있거늘 조선아 울지 마라.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 조선의 봄날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언제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앙센터에 아주 중요한 관광지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에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그 헌금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통일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통일 통장. 할렐루야. 통일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북한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귀하게 쓰십시오. 제가 소록도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소록도 거기에서 할머니가 통일 통장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1,800만 원인가 들어있는.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나중에 지금 북한에 예배당 세워지면 거기 한몫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 좀 하시기를 바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38,000명 온 북한에서 온 탈북 그들도 좀 사랑하고 제 친구는 거기가 어디죠? 의정부에서 한꿈교회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하면 얼마나 우는지 가족 생각나서.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 어디로 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비통함이 있는가? 우리 민족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제가 눈물 흘리며 울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몸짓게 헌신하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팁으로 제가 최근에 어느 상담학자한테 배웠는데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눈 저 안쪽에 기쁨센터라고 조이센터가 있대요. 근데 이 기쁨센터가 열리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래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도 하셨죠? 네, 은혜 가운데 하셨겠지만 이 감사하면 기쁨센터가 열려서 어떤 환경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중간에 기도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감사가 나와. 기도하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꽤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30년 이상 이 교회에 쭉 나오신 분들인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귀한 교회에 와서 자그마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